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예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죠? 어디서 들었어요?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권한다가 지금 실천편에서 2번 나와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권한다. 권고하고 간청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교리를 앞에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니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권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나요? 그러니까 먼저는 1장까지가 교리, 바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바로 11장까지는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렇죠? 건져내는 것이죠. 살려내는 거예요. 죄에서, 심판에서, 진노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쭉 11장까지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아직도 네가 죽어있나? 아직도 네가 죽어있어서 네가 살은 존재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거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 내듯이. 그러니까 권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약간의 이단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 16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네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그들이 살아났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그들이 배운 것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득이 바로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을, 죽었던 아담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다 이 말이고, 살려놨다 이 말이죠. 살려놓은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권하는 거예요. 살려놓은 사람에게 살려놓은 사람에게 교훈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뭐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거슬려서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전했는데 다른 거를 전해서 지금 그들을 분쟁을 일으키네요. 그러면 거치는 것은 뭐예요? 갖다 올무를 놔서 그 짝으로 빠지게 하네요. 야, 그렇게 믿어서는, 예수 믿어서는 구원을 받겠냐? 이미 죽었다가 살아서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행위주의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처럼. 아니요, 축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한테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행위주의자들이 지금 들어왔으면 이것이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슬리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셨어요? 행위주의자들은 거슬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이미 살아났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거슬리는 것이죠. 아니, 야, 니들이 이미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율법을 폐기주의자가 있어요. 도덕 폐기주의자가 있어도 막 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아직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몰라서 부었다가 살았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해 있네요. 임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최종적인 구원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막 산다고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막 살아도 구원을 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요? 이것도 잘못 믿는 거죠. 요렇게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막 살아도 된다. 또 하나는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요,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열심히 행해야 구원을 받아. 축복도 받고. 이 행위주의자들하고 아니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내가 성령이 없는 사람 같이 내가 주인으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네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광야에서 누가 인도했나요? 자기들이 인도해 나갔나요? 성령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광야에서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일 수는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그랬는데 망하는 환경 속이라도 나를 어디를 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그거는 과정 속에 애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폭삭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 가마솥 옆에 그 냄새 그 냄새가 생각이 나. 그렇게 우리를 왜? 내가 인도하면 그렇게 가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내가 막 살아요? 그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거치는 자들을 거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요 두 이단들이네요. 초대교회 때는요. 요 두 이단들을 어떻게 해요? 잘 살피래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갇히지 마라. 상대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왜? 유익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돼요. 영적 유익이? 자,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네. 그들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네. 뭐를 섬겨요?
배가 뭐죠? 아이고 배불러. 배부르는 거. 뭐를 보고 배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식욕이 뭐예요? 식욕도 욕망이죠?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이 있듯이 이들의 배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고, 위선과 가식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외식하는 자를 배우셨어요. 짜장면 먹는 자가 외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척하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멘을 해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하면은 구원도 설명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외식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가식이다 이 말이죠. 내가 받아서 나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도 믿음에 있는 척을 하려고,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야 될 사람이 다로. 그럼 설명해봐 하면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선을 배우는 것이죠. 입학을 할 때서부터. 입학을 할 때서부터 아멘 하래요. 아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너 믿음이 뭐냐? 뭐를 믿고 다니는 거냐?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믿는 거지, 왜 믿는 거지 뭐. 나 믿어. 그래요. 이 척을, 위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내용도 없는데 믿는다고 내가 위선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배만 채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자기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데, 이들은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 배를 섬기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땅에 좀 더 잘 살려고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첩하는 말, 순진한 마음으로 미혹을 하네요. 아첩하는 말이 뭐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예, 순진한. 아첩하는 말이 뭐예요? 바본가? 교묘하게. 예, 그렇죠. 아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아첩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야. 그럴듯하다 이 말이야. 아첨하는 말로. 예, 그러네요. 아첨하는 말로. 너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분은 기도만 하고 앉았어야 되겠네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하면은 입이 들어가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니들은 잘 섬기는 사람이라.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대서 지혜롭고 악한 데서 다시 안 가네? 하기를 원하노라.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자,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어디서 듣던 소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누구를? 사단을. 사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발 아래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것이 이루어지네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권위예요. 사단의 권위를,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 사단은 뭐를 한다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사단의 철창 권세는 예수님이 없지만 사단이 해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시리라. 자, 이따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21절 보세요. 21절. 나의 동역자 누구죠? 디모데. 이제 이렇게 23절까지 8명이나 8명이 나와요. 8명. 8명은 자, 그전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할 사람을 지금 소개를 했었어요. 문안하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 교인들이 문안할 사람들을 쭉 28명을 썼지만은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거꾸로 이 8명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이제 8명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8명이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는 말은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안한다 이런 얘기래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요. 네. 자, 바울이 이제 24절은 없고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 복음이 예수인데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은혜로 주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인과 응보로 콩 심은데 콩 나듯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죽은 것밖에 없어. 허물과 죄로. 근데 나를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은혜로 선물로 나를 살려놨어. 구원을 줬어. 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나를 구원 줬어. 이게 기쁜 소식이죠. 구원 받은 게 기쁜, 아무 일을 안 했는데 구원 준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기쁜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대속과 의롭다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세전서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이 뭐예요? 영원전이에요. 영원전이 뭐예요? 창세전이 뭘까요?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이걸 보고 영원전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만들 때는 시간이 생기겠죠?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면 이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탄생이 됐네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네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탄생하기 그 이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시간 공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인간도 만들고 세상의 모든 대자연의 만물들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세웠으니까 이 땅도 창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천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영원 전에 계획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세상이 빛이 있어라 창조를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창조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그 백성들을 누구를 이끌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어떡하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네요. 영원전에 계획한 것을 이 땅에다가 펼쳐놓네요. 이 땅에다 역사를 넣어요. 그러면 시간, 공간, 이 세상의 물질들은 이 시간으로 인해서 점점 존재했다가 이제 계시록까지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거 구원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전능한 분이 아니네요. 미리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 아파트를 사더라도 어떻게 부금을 벗어 계획을 해서 어떻게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아파트를 더 넓힌다면 어떻게 적금을 벗어 어떻게 이루어 갈까 하고 계획을 먼저 구상을부터 하게 되겠죠.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 땅을 누구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주려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계속 있는 거야. 그분이 거기서 계획을 했다면은 이 시간 속에서 펼쳐놓는 것이 계획한 거를 이 땅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계획한 거는 다 이루어지시겠네요. 현재만 있으니까. 그분은 다 계획한 거는 이루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었었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구원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획을 했다. 창세 전에 비밀로 갇혀 있었던 뭐요? 감춰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네요. 예수를 통해서 감추어 놓은 거를 이제 계획한 거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죠. 영원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영원 속, 이걸 영생을 한다,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100년, 억년, 1000억 년, 이건 점 하나죠? 이 땅은 점 하나죠, 시간은. 그분이 보기에는 시간은 점 하나죠. 우리가 100년 사는 건 점 하나밖에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영원 속에, 영원인데, 거기다가 100년, 200년, 1억 년을 갖다 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영원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현재만 있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건 그분이 다 뭘로 계획하셨어요? 오로지 이 땅을 창조를 하면 계시록에 가서 창조를 새로운 새 땅을 이루시려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창세기를 계획하신 분은 마지막 때도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했죠.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을 보고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진 계획을 갖고 묵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서 작정한 일은 다 이루어지네요. 그래, 그분이 어떻게 이 역사를, 자기의 뜻을 펼치냐 하면은 약속으로 역사를 하세요. 자기 계획을, 자기 뜻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했던, 감춰졌던 비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약속으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43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 줄게. 애굽에서 건져내 줄게. 그 약속대로 이루시네요. 약속대로. 그러면 구약을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 주어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켜 우리를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약속을 주실 분이, 그분이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 그렇죠? 환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이런 말을 들어도 좀 부드럽죠? 네. 옛날에는 거부 반응이 일었을 텐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요.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비밀이 바로 신비의 계시요. 신비라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를 이 선지자들한테 나타나 보여줘서 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해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예수가 이 신비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보여주셨네요. 이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 이 비밀이라 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인데,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견고케 한다. 누가 견고케 한대요? 지혜로우신 27절 보세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흔들리지 않게 하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로마서를 다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분에게 감사하도록, 그분을 기뻐하도록,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복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마치는 글이에요. 자, 이제 원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를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셨나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한다라는 것이 내가 견고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견고케 이끌어 가실 거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로, 서신의 말미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네요. 12장 1절처럼, 로마서 12장 1절처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권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살피라는 얘기죠. 자, 로마 교회는 이단자들이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하다. 뭐를 권해요? 권고, 간청, 격려로 이미 교리적으로 설명이 끝난 것을 실천을 교훈을 시작하는 12장 1절에서도 권한다는 말을 사용하듯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한다는 말로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킴과 본절 이하의 자신의 권고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지금 형제들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스려 너희가 배운 바 그 가르침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배운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이미 배운 교회 교인들이 이미 배워 잘 알고 있는 교훈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이며 본서의 가르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했던 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영들을 배운 것이 잘못되고 진리가 아니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배운 것을 거스려 말하는 선동자들이 있다는 거 있죠.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배운 바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지만 말씀을 회방하고 비난하는 자인 거짓 교사들이 이 편지의 내용도 헐뜯고 비난한 것이 예상하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이 뭐예요? 불화, 알력. 어떤 사람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교훈은 어디든지 가나 율법주의자들, 유대계의 율법자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막 살면 되는 사람들. 야, 구원 주는데 막 살아도 되지 이제, 이러는 사람, 이 도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를 거스르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분파가 나누고 쪼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되는 것을 주의 뜻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으로 나뉠 수가 없는데, 나누어져서도 안 되는데, 성도들 사이에 이간하여 불화와 불일치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이렇게 도덕 폐기론자와 유대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이, 열심주의자들이 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거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거치는 자들, 함정, 올가미를 갖다 하는 거예요. 배교를 미혹을 해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미 신앙을 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미혹하여 선동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신앙의 덫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단적인 색채를 가진 자들입니다. 순진한 자들은 실족게 하는 이들이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여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악한 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살펴라, 감시를 하란 말이에요. 떠나라는 게 뭐죠? 밑에 줄에 보면은 이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단절함을 시사를 해요. 이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니지 아니었던 노예든 노예가 아니든 그들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일 경우에서는 단호히 어떻게 하라고요? 결별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명령인 거예요. 이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라. 떠나라. 피해가라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스리는 자들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 자기의 배, 자기 욕망의 배를 섬기나니. 이 사람은 예수를 섬기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자기 배를 섬기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들어온 사람이에요. 공교하고 아첩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섬긴다라는 것은 예속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철저하게 복종시킨다라는 것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로 모신 성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종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자기 뜻을 온전히 굴복을 시키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아가 죽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부인돼야죠.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기 욕망을 부인하여서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일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자기들이 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 욕망이 우상이 돼서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들의 생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고 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땅에 속한 것 뿐이죠. 배는 뭐예요? 음식을 채우는 몸속의 배나 배로 대표되는 음식에 대한 욕구나 죄의 본성의 뿌리를 배라고 그래요. 죄의 본성의 뿌리를 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탐심을 보고 이게 죄의 본성의 뿌리네요. 이걸 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섬기는 신은 방탕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탐심을 신으로 삼고 있어요. 공교하고 아첩하는 말,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민 말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함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첩하는 말. 열심히 해야 축복받아. 아름다운 말. 감언이설이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다 감언이설이네요. 상대의 마음을 빼앗고자 아첩하는 말을 서슴지가 않아요. 진짜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는 자들은 교활함이 없는 자들로 남의 의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지닌 순수한 사람이어서 도리어 쉽게 악에 미혹되는 약점이 있어요. 순진한 자들은 그래요. 천진난만하고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마음을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느니라 남을 속여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순진한 자들은 분별력과 경계력이 지금 부족하여 유창하고 아첩되고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겠죠. 유창하고 세련된 말의 교인들을 사로잡는다 하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아니네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어떡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떡하라고요? 예,
그랬죠? 그러면은 선한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세요. 선한대 지혜롭고 보세요. 선한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한대가 뭐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올바른 것, 선한 것, 복음, 그것이 자기가 그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움과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데,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죠. 옳은 것, 참된 것, 선한 것, 아주 명료하고 이해된 상태에 있어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데가 참된 것, 옳은 것, 우리가 배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특이 교리라는 얘기죠.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데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다라는 것은 혼합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아 순수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물에 섞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어떤 종류의 오점이나 더러운 것이 없는 전적으로 순수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악에 의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것에 행위주의자들한테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율법 폐기주의자에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악한 데는 좀 미련하라 이런 얘기예요.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본래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온전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을 알아야 2단을 아는 거예요. 1단도 모르면 2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기준이 있어야 다른 2단들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 속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단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받았어요. 율법 폐기론자와 그 다음에 행위주의자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단을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이 너희를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파멸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교사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단이 있음을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죠. 자, 밑에 줄 한 습줄 이리 가서 발 아래 상하다 보겠습니다. 발 아래 완전히 정복된 말로, 정복을 나타낸 말로 전투적인 용어로 쓰여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이 말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즉 바울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주체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질 때 사용되는 미래형 시제로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임박한 사단의 종말론적 파멸 또는 모두를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상하게 해줄게. 사단을, 그런 거짓 교사들을 상하게 해줄게.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획책하고 분열시킨 거로 인해요 교회에 얼마간의 혼돈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켰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상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듭하여 밟힐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발로 질겅질겅 박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 우상 숭배를 섬겼던 유대인들을 갖다 어디로 포로로 갖다 상하게 했다 이 말이죠. 밟았다 이 말이죠. 형벌이나 우상의 파괴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 성도들에게 대한 축복 기도를 하겠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정교한 형식으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덧붙여 있어요. 서신을 받는 자들의 영적 안녕을 빌며 동일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비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도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지는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듣습니다. 그 뜻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21절,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비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로마 교회가 문안해야 할 26명의 이름을 나열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에게 문안할 8명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기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디모데. 누기오가 있죠? 야손이 있죠? 야손을 한번 읽어볼게요.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카를 방문했을 때 숙직을 제공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남봉꾼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으로 달려가 바울의 일행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야손의 집으로 끌어들였다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읍장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의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17장. 예, 여기가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는 3주 동안을 전도했던 곳이에요. 그 야손이라는 회당장 이름이에요. 유대 회당장 이름인데 이분이 회심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을 도왔어요. 그 데살로니카의 그 야손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 보세요. 이 편지에 대서하는, 대서가 뭐죠? 대신 예, 나 더디오.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더디오도 지금 대피를 하는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신 편지를 쓰는 것이 대필자예요. 더디오도 편지를 대서하는. 자, 23절 보세요. 나와 온 교회의 식구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온 교회의 식구가 뭐예요? 온 교회. 온 교회의 그 집은 식당을 하는지 온 교인 사람들은 전부 다 식주인이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야. 이 집은. 가이오도 이 문안한대요.
로마 교인들에게 무난한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면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야. 이 사람 집에 가면 전부 다 먹을 것을 공짜로 줘. 대단해요. 권사님도 대단하려면 쟤도 권사님 집에 갈게요. 대단. 참 이런 분도 있네요. 그죠? 이런 분도 있네요. 참. 근데 봐보세요. 이 성 제무 에라스도는 그 성에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에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성에 고린도 성에 재무부 장관급에 속하는 에라스토가 너희한테 무난한데요. 이 사람은 관리로서 고린도의 재정을 맡은 재무관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제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계급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 이제, 24절은 없죠. 자, 이렇게 23절까지 8명이 너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네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구속이 뭐예요?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게 구속이에요. 예. 구속의 비밀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제 예수를 통해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동물, 식물 모두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예수로 인해서 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가능한 일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온 우주 만물이 부조화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신인간이 합일이 이루어지고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만유가 통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확실하게 이제 비밀이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를 전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일 계획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 비밀의 영광을 무엇인지 알고 확신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오직 그 비밀의 계시인 근거로 인해서 그 복음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가 세상은 다 측량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절을 보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죠?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신 바가 되었대.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를 통해서. 26절. 자, 4장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알게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계획이 알리기 시작한 것은 선지자 글 구약의 약속으로 알려지죠. 수많은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 알려지게 되므로 복음의 빛이 발산되고 생명과 영광의 소망이 온 인류에게 이 구약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났죠. 나타난 바 되었으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전한다 이 말이요. 도를 전한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대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라. 자, 선지자 그 밑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신비의 계시 보겠습니다. 신비의 계시. 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한 것으로, 비밀이란 계시될 때까지 감추어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가 될 때 알려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가 된 것이죠. 이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그를 깨닫게 하고 성경을 푸는 눈이 열리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견고케 하고, 자, 복음으로 견고케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으로 견고케 한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하여 든든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견고케 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으로 교회가 견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그분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송영 대상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비밀의 계시를 쫓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그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는 자의 구원하기 위해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네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영광이 세세토록, 마지막 보겠습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는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내가 해서 내 능력이냐?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주도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인간은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 인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도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인 구원의 장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 죄인들의 특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만이 위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은 끝에 뭐를 넣었어요? 아멘을 덧붙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를 우리 모두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창세기를 강해를 나가겠습니다.